이 새벽에 솔로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자세로 서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삼가 조심하라고 충고한 것이죠. 이걸 오늘에 비교해보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상당히 좀 교회를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보다 자기가 드리는 헌신과 희생에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주된 일이 아니고 교회 와서 내가 하는 희생, 봉사, 내가 맡은 일, 헌신 그것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당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 다 끝나기 전에 주방일을 한다고 빠지지 마라. 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축도도 끝나고 나갈 때 또 목사 있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서로 다 인사도 하고 우리 한번 보고 내려가서 그리 밥을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 조금 늦은 대로 전 교인들도 다우치지 말고 예배 다 마치고 시작해서 하니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그 밥 때문에 신경 쓰여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것도 설교만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순서만 찬송이고 뭐고 다 빼놓고 그냥 가서 밥 준비한다고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다르게 행사나 다른 어떤 일들이 있다 합시다. 헌신할 게 있다 합시다. 그것이 온통 교회에 와서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고 집중이 되어 있으면 중요한 예배조차도 그냥 잘못 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교회당에 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자로서 바로 수고한 다음에 다른 희생,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의 일의 순서가 딱 체계가 잡혀져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자칭 좀 어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형, 누나, 오빠 같은 하셔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삼가 다른 일에 행동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좀 챙겨주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교회는 막 그냥 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중심이 잘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서나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의를 지켜야 돼. 또 예배 시간은 어떻게 좀 일찍 와서 딱 끝내까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딱 맞춰주고 또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인들은 그런 분의 모습들 통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막 예배에 대해서 별다르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생활 속에 은근히 보이고 그런 모범이 안 보이면 전체가 다 물러나야 막 그냥 질서가 잡히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가서도 딱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들어가서 못 뜯습니다. 못 뜯어요. 근데 만약에 막 직분자들이 그렇게 먼저 가서
교회당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하면, 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가졌다. 내 말도 삼가하고, 발도 삼가하고. 그물 자체가 무슨 대단한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것을 묻히고, 물론 따지고 보면 세상 건강과 다를 것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예배대로 하고 교회 왔을 때는 우리의 발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절대 특별히 공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그런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자기 비전이 나와서 내가 이런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것처럼 교인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게끔 자신을 찾아서 선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절대 공적인 기도 자리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기도 자리에서는 예배자로서 늘 하는 우리가 예배인데 늘 하는 예배에서 늘 하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셔야 되죠. 예배자로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놓은 기도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걸 한번 가서 보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 분명히 이런 똑같이 집어놓은 이 예배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매주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하듯이 여러분 주기도문 매주 하듯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또 했더라도 이런 예배자로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참 이렇게 예배자가 예배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자가 막 바뀐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더 새로운 기도로 내가 더 잘하는 기도를 할 거야. 그런 욕심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늘 예배자에 맞는 그 인도자에 맞는 예배에 관련된 기도. 정말 그날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뜨거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는 매일매일 가는 기도라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죠. 가끔씩은 이런 교회가 되가 저런 교회가 되가 할 때 잘못되면 거기에 자기 계획이나 자기 비전이 확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아마 추구해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는 명시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개인의 그런 것과 다른 것이죠. 항상 문구 하나라도 서로가 마음을 모아가면서 온전히 예배자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내 자신도 그렇고 온 성도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축복이나 모든 부분들은 목회 기도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격을 달리 했습니다. 이거는 고백을 위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고백을 위한 기도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고백을 위한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저 이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목회자는 목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예배 안에 구별된 기도 역할들을 우리 기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친답시고 어깨에 힘주고 발자국 소리에 힘을 주고 들어가는 것. 내가 오늘 뭔가 많이 준비했다. 큰 재물을 드린다. 발자국에 힘이 들어가겠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조용한 발걸음으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경솔하게 서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솔한 서원은 허울든 거칠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서운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자기의 성급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표출하면서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무엇보다 말이 많으면 항상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원해놓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원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보니까 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서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함부로 서원하는 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나 자신의 헌신에 대한 과시나 거품 같은 호강된 꿈,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그분의 입에는 야속하는 것도 많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거다. 다시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습니다. 많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두려울 줄만 알고 살아라. 그게 더 낫다. 100가지 서운함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말로 서운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지체하지 말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왜 지체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번복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것 이런저런 핑계대고 계신 거 없습니까? 서운해놓고 살다 보니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드리는 두려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선호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속히 지체하지 말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렇게 자기 확신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비전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면 헛된 것도 더 많아지는 사실을 오늘 진도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아, 꿈이 많은 사람들아, 너 분명히 헛된 거 실수할 거 많이 생길 거다. 조심하라, 삼가하라.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마땅히 말을 삼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8절에 빈민을 확대하는 것과 곧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해 아래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 때에 이런 불의한 일들은 학대를 당하고 학대하고 저희가 공의가 짓밟히는 이런 일들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온산에 온산 엎을 두고 공무원들을 두고 경찰들을 두고 임명은 국가에서 자기들이 시험을 했지 모르지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목사와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지역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업사무차 소장을 위해서 또 파수소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뜻을 몰라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이 지역의 불의한 일들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질서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그 부모가 건강하든 못 배우든 잘든 관계없이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불의를 잘 감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또 권위자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땅의 권위에 더 높은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많은 재산, 좀 더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8절에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 학대받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다 그것이 권위자들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봅니다. 이 땅에는 남녀 질서가 있지만 이 모든 자를 온전히 다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런 마음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요. 대학가에서 인문교수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나? 교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있나면 안 된다. 교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자기가 직장의 상사라고 또 밑에 하급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나를 심판하시는 더 높은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 그 기도를 삼으셔서